출애굽기 30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반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담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할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영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양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향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혐악 안 증거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0장 또 여러 가지 기구 제단에 들어갈 그 기구들을 만드는 법과 또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정말 조심조심해서 이 기구들을 만져야 되고 다루어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정말 그 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제사장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손 씻는 거를 한 번이라도 거르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떡상이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또 이런 향단 이런 것들을 향을 사를 때 잘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도 다른 향을 피다가 그냥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성막에서 하는 이 제사장들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저 실수할 겨를이 없어요. 실수할 어떤 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우리 새 언약이 더 좋다 이거죠. 구약의 그 율법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이 새 언약은 정말 그 옛 계명과 언약보다 너무너무 좋은 언약이다 이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피를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까? 왜 매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죄를 질 때마다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생명을 정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데 그 동물의 피는 매년 또 드릴 때마다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가 일단은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동물의 피로 1년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야 했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만 딱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었고 다시 예수님의 피가 다시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여기서 보면은 그 향단이 나오는데, 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향단의 그 향을 사를 때 다른 향단을 쓰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향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쓰게끔 하였습니다. 다른 향이라든지 뭐 섞어서 만든다든지 또 이거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붓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가는 또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 향단은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잠자리를 들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고, 그래서 늘 이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늘 가져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환상을 봤는데 막 기도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천사들이 바쁘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러 가는데 어떤 천사는 그냥 그 쟁반, 그 기도를 담는 그 쟁반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가지고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향기인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단, 이 향을 우리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채워달라 이거 공급해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자동적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과 이 감사와 영화 돌리는 것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아침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그런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대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속값을 치르는데 그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속죄 자기에게 반세겔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드리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서 또 부한 자, 또 유명한 자, 그 사람들을 더 아끼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여러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못해주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은 예수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난 그런 사랑을 못 느껴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느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느끼려고 하는데 느낌은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세상에 어느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느 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분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로마 신화나 무슨 타 종교 아무리 뒤져보세요. 자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버렸다는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위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교회와 그 성도들과 또 모든 생업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